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오늘 말씀이 붙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시게 되죠. 그리고 좋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은 가지는 잘려져서 버려지게 된다. 그리고 버려지지 않은 가지, 그 가지는 영원토록 그 원래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할 말로 이제 말씀하시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신 믿음을요 꼭꼭 싸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붙어 있지 못합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시골의 농부들이 이제 가지를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자 한쪽은 뾰족하게 V자 커팅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V자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낭만 꽂아 넣은 다음에 그리고 그를 동여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바싹 동여맵니다. 왜 그렇게 바싹 동여매냐 그러게 되니까 그렇게 바싹 동여매지 않으면 그 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썩는 됩니다. 우리 요 앞에 지금 자두나무 하나 심겨져 있죠. 임종수 목사님이 이제 사오셔가지고 심어놨습니다. 오늘날 보게 된 진딧물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게 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게 되니까 몇몇 가지에서 진딧물이 일본이 잘 숨어 있어. 이파리 뒷면에 숨어 있어. 뒷면에. 거기에 좁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이제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똥을 싸는 게 하얗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하얗게 떨어지고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있구나 그래가지고 장례선 진딧물 약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별반 효과가 없네. 너무 약하게 탔나 가지고 원래 농약은 정량도 타잖아요. 그러면 약해. 까딱도 안 해 이놈 진딧물들이. 조금 더 타가지고 한 번 더 세게 뿌렸지. 세게 뿌리고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보게 되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또 뿌려야 돼요. 너무 세게 뿌렸기 때문에. 그 농약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또 해서 목욕을 샤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무가 이제 많이 해를 이제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열매가 다닥다닥 붙었거든요. 자두 열매가. 근데 톡톡 까만천이 보이는 거야. 열매가. 저게 왜 그럴까? 가지고 까맣게 점이 탁 찍혀 있는 열매 탁 눌렀더니 폭 부서져. 딱 봤더니 그 안에가 다 썩었어. 이게 썩은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가 병이 들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나무를 잘 못 키워서 그래. 저거를 저대로 두면 안 되고 있잖아요. 싹이 날 때 있잖아요. 다 잘라줘야 되는데 가지를 너무 가지가 많잖아요. 촉하니 그냥 그러면 힘이 없어가지고 안 열린대. 찾아보니까 몇 개의 가지만 남겨도 다 잘라버리래요. 우리는 다 잘라버리기 죽을까봐 이게. 그리고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과일나무는 보려고 과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열매를 따먹으려 심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거야. 다 잘라버리래. 굵은 나무만 빼놓고 가지만 빼놓고. 근데 우리는 근데 볼품이 있어야지, 그죠? 그 순열 때문에 가지를 안 자르고 가지가 많이나 꽃이 피니까 야,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일나무는 볼품이 없어야 된다. 아니 보세요. 과일 사과나를 보게 되면요, 굵은 나무 몇 개 남은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장가지들을요. 근데 볼품은 없지만 나중에 가을에 보면 열매가 다 맺히게 되면 그때 열매 맺히게 볼품이 있게 되는데, 과일나무를 키워봤어야 말이지.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거 저걸 잘라버렸다 죽으면 어떡할까 싶고, 잘라버리면 볼품이 없잖아요. 지금은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가. 그래 볼품은 좋아. 근데 속에 열매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열매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 안에 썩어서 툭 이게 나가요. 그렇구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안 좋은 가지들은 다 잘라가지고 없애버리고 좋은 가지만 남겨야지. 그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은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기 좋게 가꾸면 되거든. 근데 과일나무는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그 나무를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미숙해가지고 보기 좋으면 되지 뭐. 보기 좋으면 되지. 응? 우리 여기 앞에 보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장미나무가. 이번 주일에는 꽃이 얼마나 필는지, 또 더 지나면 꽃이 얼마나 필는지 꽃봉오리가 엄청 맺혔거든요. 근데 이게 자두나무에 진님을 생기면서부터 해가지고 진님을 생길라 그래. 비리 다 쳤지. 진님물이 하나도 없어. 송이마다 그냥 꽃송이가 그냥 올라오면 장미꽃이 엄청나게 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꽃나무는 꽃을 보기 위한 것이고 열매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보기만 좋도록 가만히 뒀더니 열매도 못 맺게 생겼어. 그죠? 아니 보기만 좋도록, 그죠? 아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탐스럽게 쫙 이파리가 다 피고 해가지고 보기 좋거든 지금요. 이제 진님을 하나 없어가지고 보기가 더 좋아요. 보기가. 그런데 그 나무는 보기 좋으라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자두나무야. 자두를 보려고 심어놓은 나무인데 자두가 다 병들어 없어지고 몇 개밖에 안 열리게 생겼어. 그러면 잘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그건 잘 못 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보기 좋다 잘 키웠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잘 키웠는데 잘 못 키운 거야. 잘 못 키운 거야. 자,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 이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의 그 믿음 위에 딱 붙여가지고요, 꽁꽁 동여매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묶여져 있어가지고 거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요,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지나가시다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해온 고대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이 기록됐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시는 도중에 아마도 포도 과수원 그 곁을 지나가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그랬을 거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장소에 가세요. 어떤 일을 벌이셔.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태도의 말씀의 그를 이제 의미를 기초해 보게 될 때에 아마도 포도나무 과수원 곁을 지나게 될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됐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요 잡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작별하고 헤어져야 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헤어져야 할 그 시간, 마지막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날이 새게 되면 내가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제자들의 가르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시고 난 이후에 홀로 남아있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너희의 스승이었던, 너희의 랍비였던, 너희의 발을 씻겼던 너희에게 내 살을 떡을 떼면서 내 살이라 포도주를 주면 내 피라 받아 먹고 마셔라 했던 그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 생각 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인 내게 너희 가지가 잘 붙어있게 되면은 열매를 맺거니와 잘 붙어있지 않게 되면은 너희가 다 죽는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암시시켜 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너희는 내가 떠나지만 너희는 계속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당부했던 주님의 마음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 무엇을 당부했던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데 곁에 계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모르겠지만은 주님 떠나잖아요. 하룻밤만 지나게 되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 주님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는데 떠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를 가르쳐 보게 되면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가 말하게 되죠. 그죠? 부모를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너희 둘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 있나요? 몸이 둘인데 물론 하나가 돼. 몸이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그 의미 실제로는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원리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런 원리거든요. 몸은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했다 그럴지라도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은 둘이니까. 근데 그 의미는 뭐냐?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거든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게 그게 바로 부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는 너희와 내 몸은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났지만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과도 영적 연합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영적 연합의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 연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이 본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즉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기도로 올라가시면서 자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그죠? 올라갔어요. 내려보니까 다 졸고 있거든. 깨우면 얘들아 깨어 기도하랬더니 기도해라.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보게 되니까 또 그냥 히리히리 그냥 졸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너희가 기도하기는 원하지만은 너희의 몸이 약하구나. 이제 됐다. 내려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시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기도였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도 기도였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 이해하신 것도 주님이셨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도 기도였어요. 기도가 있어야지 주님과 연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는 단순히 그냥 영적 믿음의 성도들의 호흡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는 게 뭡니까? 열매 맺는 거거든요. 바로 기도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붙어있는 거 떼기 위해서 뜯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두루 타고 찾아다니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기느냐?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과 내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연합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놀라 도망가는 거지 내가 크게 기도한다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께 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붙어 있게 되면 마귀도 도망가게 되고 열매 맺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게 될 때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게 될 때에 늘 기도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 보시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을 사시면서 어떤 사건을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어떤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때에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기도의 실천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읽지 않았는데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두 번째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접을 붙였는데 있잖아요. 이 가지가, 이 붙은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옛날 게 좋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떨어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진액이 좋아. 지금 붙었는데 이 남의 오르는 진액은 내 싫어. 이 진액을 안 받을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꽁꽁 싸맸거든요. 잘 붙어 있으라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가 노랗게 떠. 그리고 어떻게 위에부터 차차 빼짝 말라가더니 어떻게 그 가지 붙어있는 그 가지까지만 싹 다 썩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려면요, 옛날에 내가 빨아먹던 그 진액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붙임받은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올라오는 그 진액에 대해 진액이 빨리 내게 통과시켜가지고 물길이 나야 돼. 물길이. 그래서 그 진액이 그 위에 붙은 가지에 샥 통하게 될 때 이 가지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진액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나 싫어, 이 진액이 싫어, 나 안 받을래 하게 되면요, 나무는 안 죽어요. 붙어있는 가지가 말라 비틀어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왜 다시 사느냐 보셔요. 여기서 나무를 잘라 가지를 딱 쳐버렸어요. 그냥 쳐내면 이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죠? 여기 쳐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어. 이건 죽은 거야. 근데 어서 빨리 그 주인이 다른 가지에 딱 붙였단 말이에요. 붙여가지고 여기 다른 나무에 올라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게 했어. 그러면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 자르셔가지고 옮기셨어. 다른 뿌리에, 어떤 나무 뿌리에? 예수님이라고 나무 뿌리에 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다른 진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먹고 마셨던 그 진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진행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진행을 먹어야만 어떻게 돼요? 내 가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허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묶어뒀지만은 빼짝 마르게 되고 나중에는 톡 하고 떨어져 버리게 많은 그런 가지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게 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꼭 되셔서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다 그래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졌어요.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했어 칭찬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가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은 너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야. 너가 다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앞으로 복을 받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떤 제사예요? 앞으로 뭔가 기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가. 미래에 대한 복을 땡겨 받기 위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겠지. 아니요. 예배는요.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붙여주신 것 은혜잖아요. 그렇죠?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맺혀봐야 열매가 돌감람나무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 딱 접붙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아하, 참 감사하구나. 그렇다면 이때부터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고 있는 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야만이 돌감람나무인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를 거부하게 되면요. 나는 돌감람나무 열매도 맺지 못해. 왜? 죽어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주님과 연합된다. 주님과 기도 연합된다. 그리고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복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가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열매 있는 신앙인
열매 있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연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로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이게 내게 내 생명의 진액이지, 내가 이걸 받아 먹을 때에 내가 살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은혜의 깨달음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 믿음의 귀한 실전의 모습을 통해서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저절로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도 예수님 그 원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영적 연합인데 영적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접붙임 바 되었다면 그 원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만이 접붙임 바 된 그 가지가 살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원 가지의 진액을 거부하게 되면 저절로 말라버려서 다 썩어져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돌 감람나무 죄를 자르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잘 받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 또 깨닫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만 꼭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러 붙어 있겠다고 하는 그 귀한 다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